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택하셨다, 인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고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너희의 머리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너희들이 가진 돈으로 안 된다. 너희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봤지. 그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걸 봤지. 가진 돈으로, 가진 능력, 지식으로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꽉 차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꽉 차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로 꽉 차 있는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꽉 차 있는 이 세 가지로 꽉 차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알지요.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살아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 샘플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 3만의 성도가 있었고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명의 안수 집사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보면 장로권 안수집상 사람들이 투표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사람들이 칭찬할 사람들인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또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추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쪽지 줘갖고 아무나 적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더니, 자, 5절에도 또 나와 있죠.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뽑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7 사람을 뽑았더니 7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히 많아지더라.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요즘 같으면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앞서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면 때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악해지는 모습이 자꾸 일어나요. 요즘은요, 뉴스를 안 보는 게 더 좋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때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이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은 2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2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크로노스는 이 타임, 우리의 이 세상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 2개월이 이 시간으로 바라보면 답답했다,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그 2개월이 감사함으로 볼 수도 있지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영어로 moment.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의 주신 찬스,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찬스를 늘 줍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아프면 치료해서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은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회를 줘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살도록 어떤 때는 찬스를 주되 사람을 보내서 찬스를 주고 어떤 때는 막힌 문을 열어서 찬스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 잡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잡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18절 이걸 때문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술을 파는 곳에 가서 술을 많이 먹었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그 문화를 간략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시기 전에 원래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자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은 다 여자였어요. 이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은 좀 달랐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술을 줘서 취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술 취함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있었던 이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예배 의식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을 나눠줘서 다 마시게 합니다. 이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모든 예배 의식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술 취한 채로 여제사장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었다. 새롭게 힘을 얻었다. 그리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죠,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아데미 신전에 다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여제사장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너희들이 잡지를 못해.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길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냐.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아데미 신전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지금 또 20%는 점치러 다닌대요.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지난 주일 또 얘기했죠. 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입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화답하며 영어 성경에는 스피커로 나와 있습니다.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시를, 찬송을, 신령한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뒷담 아니고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답, 스피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요. 근데 복종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요. 가정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 복종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가정에 관계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을 통하여 복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3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며 살아라. 왜 너희들이 복종하며 사느냐? 그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복종해라 하는 이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해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하려고 내가 가정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가정에 평안이 넘치잖아요. 가정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영원히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내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보세요. 살아갈수록 닮아가지요. 닮아갑니다.
생각과 음식, 삶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안 맞아서 막 부닥뜨리고 다툽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환갑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은 기이자 순할 순자를 씁니다. 이게 환갑이요. 60이 되면요, 기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60 전까지는 이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60이 넘으면 이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더욱 살면 살수록 화목해지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달라진 거예요. 원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천국처럼 신앙생활도 직장도 천국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주겠대요. 그러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복 받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길러주겠다. 내가 너희 자식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굶어 죽을 줄 알아서. 그런데 일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와. 저는 교회에서 1200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1200불 7년 지금 지나가 지금 8년, 9년 됐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피오박스로 1200불이 날아왔어. 정부, 연방정부에 준 거. 야, 기분이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처음 받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피오박스 가니까 줄 서서 그거 찾고 은행으로 세금 내려가는데 줄 얼마나 서는지 돈 바꾸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거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세금 낸 사람들은 다 주고 세금 안 내도 푸드 스탬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푸드 스탬프 받는 분들도 다 준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해서. 확인이 안 되면 못 줘도 확인되면 다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된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1200불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남은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돌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공차고 우리 코치로 일하는 분, 괌대학교에 우리 집사님 다니는 대학교에 그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 와이프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직까지 저보다도 젊고 건강하고 딸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병명을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뇌출혈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돈만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 건강.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돼요. 산소통을 못 들고 다니면 숨을 못 쉬어요. 집에 가도 산소통, 나가면서도 이런 거 매달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축복 책임주겠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만 순종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시.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도 된대요. 어떻게?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21절 이런 일도 생긴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제가요 GT에 세금 내려갔더니만은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저를 보고 서래요. 서니까 이마에 갖다 대고 권총을 딱 쏴. 37.5도 넘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손에도 볼 일이 하니까 이렇게 닦고 그렇게 들어가 줄 서서. 열이 많이 나면 못 들어가요.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가.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몸에 연병이 들어요.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병이 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연병이 생겼는가? 20절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개월 동안에 이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왜 이런 게 왔지? 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메시지구나. 세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산다고 망쳐놨으면 자연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쉬니까 세상이 살아요. 비행기가 안 뜨고 차가 안 다니고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세상 자연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도에는 인도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코끼리가 돌아다니고 원숭이가 그냥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캘리포니아 쪽에는 밤에 되면 막 파랗게 플랑크톤이가 막 파랗게 바다 빛깔이 바뀌고 다 살아난대요. 자연 만물이 살아난대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구나. 저는요 말세에 세상이 위에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타 죽는다고만 생각하고 그런 상상만 했어요. 근데 학자들을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속이 더워진대요. 그럼 나중에 이 땅이 폭발해갖고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뭐고 이게 모든 게 잠잠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해라.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앞에 복종해라 좀.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자연을 망쳤잖아요. 자연을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상감은 이거예요. 돈이 주면 돈이 생기면 뭔가 다르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축복은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편하면 된다 생각하고 자연이 망가지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온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 복종해라. 이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너희들이라도 한 주에 한 번은 쉬어야 세상이 살지.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재정 관리대로 살아가라. 돈 벌고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 관리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것 구별하며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를 봤어요. 이 결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비가 됐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사는데 가지를 못해. 그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추락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풀지 더 이상의 뭔가를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움직여야 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그건 너희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낸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훗날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